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하였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 다스림을 구하는 오늘 우리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46장, 통일 찬송가는 500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다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 구절은 성경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도 여러분이 이제 잘 알고 계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래서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이제 고침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아만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이제 5장이 시작을 됩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먼저 보시면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이렇게 나아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람의 땅에서 아람 왕 앞에서 아주 크다고 말을 합니다. 존귀한 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아만은 그 아람 왕에게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큰 용사이지만 그러나 하면서 나병 환자였더라라고 그의 질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병은 지금 현재 그 어떤 한센병, 이 문둥병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서도 나눴지만 이 나병을 성경에서는 악성 피부병 이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 나아만이 이 나병이라고 나병의 질병에 걸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왕과 이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거 봐서는 이 한센병일 가능성이 이제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자면 아주 악성 피부병, 뭐 예를 들면 아토피가 심한 그런 병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토피 같이 전염성은 없으나 개인 자신에게는 이 매우 이 고통스러운 피부병이었을 것이라고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결국에는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땅까지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게 된 그 경위는 과거에는 그 이스라엘과 과거에 그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이게 잡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소녀가 나아만 집에서 이제 시중을 들게 된 것입니다. 그 소녀가 이제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그 정보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정보를 주었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아마도 이 장군님이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레 요청해보고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녀의 제안은 단순한 어떤 정보의 제공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장군님이 엘리사에게 가면 회복되지 않을까요? 엘리사가 기적을 많이 베푼다는데 장군님도 그곳에 가면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못 고쳤으니 손해볼 것이 없으니 일단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불확실하고 어떤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었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하는 그 소녀의 바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의 바람 이후에 그 선지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녀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방금 읽었지만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라는 이 확신의 말을 그녀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서게 될지 안 서게 될지는 이게 불확실하나 확실한 건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병을 반드시 고친다는 것을 지금 말씀 5장 시작에 벌써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아내가 이제 나아만에게 이 소식을 전했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들은 나아만은 자신의 아람 왕에게 이제 전합니다. 워낙 아람 왕에게 이 나아만이 신뢰받던 자여서 이 나아만의 요청에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 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왕에게도 편지까지를 써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아람 왕이 씁니다. 편지의 그 내용은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편지를 친히 써줍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읽고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라고 이렇게 그 이스라엘 왕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의 관심이 당시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곳곳에서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지금 아람에게까지 소문이 났고, 그래서 지금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오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왕은 지금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인지는 모르나 그의 관심은 무엇인지 모르나 이 세상 소문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아만은 아람 사람입니다. 근데 나아만의 아람의 그 왕도 나아만도 이 이스라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소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왕만 그것을 듣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성경이 단편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것을 아람 사람들도 알고 있었는데,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해진 것인데, 이것이 전해진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왕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것이 금시초문인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것을 오해하고 자신을 공격하러 오는 줄 알고 이제 매우 괴로워해서 옷을 찢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태도를 이 순간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1도 없음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는 이 관심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처럼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며 육신의 일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현대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재물을 쫓으며 살아가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두워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과 오늘 동일한 이스라엘 왕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여전히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관심 없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이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지금 소문을 듣고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단순히 우연이라고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자들이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그냥 이렇게 간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나 현재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또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욕망으로 쫓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모습의 잠깐의 구절 속에서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결국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이와는 또 반대로 이스라엘의 이 어려움에는 언제든지 나타나는 그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그 무지로 인해서 근심에 처한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왕을 도우려고 이제 엘리사가 또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도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줘서 그 무지를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알지 못해서 오해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게 틀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엘리사는 다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서 상황 파악을 하고 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적절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적재적소에 알맞은 때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존재한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로 오려는 그 나아만 장군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를 관역해 하십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엘리사가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라고 당당히 자신에게로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앞서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당당히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집을 아마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이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이제 종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전달을 합니다.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랍니다라고 그 엘리사의 종이 나아만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의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제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은 자신에게로 딱 와가지고 서서 말이야 어이구 오셨습니까 하면서 크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뭔가 그렇게 해야지 감히 종을 시켜 명령을 해 하면서 화가 잔뜩 난 것입니다. 이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명령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당사자가 자신 앞에 나오지 않는 것에 1차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거기다가 그 종이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람에서 오려면 요단강을 그가 건넜을 것입니다. 오다 보니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 물이 과연 씻을 물인가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뭐 누구나 거기서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 물을 다메섹에 있는 자신의 강과 오늘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살고 있는 다메섹의 그 강과 비교하면 이 요단강은 거의 어떻게 보면 개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강에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 거기서 내 고통의 병이 치유가 된다고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속았네 하면서 돌아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단강의 사진을 예전에도 봤지만 아주 좀 건기 우기 때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넓고 깊은 그 강이 아닙니다. 근데 이 다메섹의 강 오늘 언급하고 있는 이 나아만이 언급하고 있는 이 강은 마치 우리 한강처럼 엄청 크고 넓은 물이 풍성한 그 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비교하면서 요단강에서 씻으면 내 병이 어떻게 낫겠냐고 말하고 있는 나아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만지면서 뭔가 기도해야 자신의 질병이 치유될 거라고 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니 나아만이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일 보는 사람도 아니고 멀리 외국에서 이 치유받기 위해서 멀리 왔는데 나아보지도 않고 종에게 그 소식을 그가 들었으니 기분이 매우 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모두 나아만의 생각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이 생각했던 방법들을 쭉 나열했던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판단하고 분석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럴싸한 것은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아니라 물이 풍성한 강, 또 자신에게 나와서서 종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엘리사가 나와서 자신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익숙한 것을 기준으로 지금 자신의 상황을 판단할 때는 이래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자 화가 나고 지금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프면 진료를 보러 가시게 됩니다. 근데 의사들이 진짜 싫어하는 환자의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을 이렇게 자주 다니다 보면 이제 환자들은 자신의 치료 방법을 잘 알게 됩니다. 거의 의사 수준의
이르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결국에 치료하고 처방을 결정하는 몫은 이 의사의 몫인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 공부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처방해 주세요. 내가 내 질병을 잘 아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의사의 역할의 선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이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오늘 그 환자입니다. 환자가 의사의 역할을 하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선을 시게 넘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11절에 아까도 언급했지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라고 그의 스스로가 선지자가 되고 스스로가 치료자가 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이렇게 성경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나만의 생각으로 치유를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방법이었습니다. 치료받으러 왔더니 너무 터무니없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화가 났고 돌아가려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그 나아만이 이때만 해도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나아만의 무지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존재에 대한 무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왕도 그랬고 오늘 고침받기 전에 나아만의 상태를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의 삶을 그의 입에서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로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고백해 했습니다. 다행히도 함께했던 그 나아만의 신하들이 나아만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니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결국엔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했어도 나아만 장군 당신이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단강에 가서 물로 씻으라는 건 너무 쉬운 것 아닙니까 하면서 씻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때 나아만이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이 그 치유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병이 치유된 것입니다.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완전히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11절에서는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하면서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경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 그것을 들었더니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 생각에서 하나님 사람의 말로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였습니다. 오늘은 엘리사는 당연한 것이고 그 소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시작과 결과에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기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그래서 사장의 많은 그 기적 이후에 마지막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모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두 사람 그 소녀와 엘리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동의하고 동참했던 자 그 나아만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녀가 이미 나아만에게 그 근거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그 근거를 먼저 3절에 제시해 줬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자신의 생각을 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일들이 나만의 병이 고쳐지는 이 상황 속에서 보면 소녀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또 직접 만난 그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또 선포해 했던 것입니다. 이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근거가 이 제시된 가운데 나아만은 이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 사람들 말 사이에서 이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화도 났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그 생각으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가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여러분이 아마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선택이 또 그냥 우리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그 파급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 선택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이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결과로 하나님의 기적들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전파가 그 주변에게 또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전파되는 것 하나만 확인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5장에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14절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아람에 살던 그 나아만과 함께 살던 그 소녀였던 것입니다. 그 소녀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식을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전달을 했고 그것을 나아만이 또 아내에게 또 들었고 그것을 또 아람 왕이 들었고 또 아람 왕이 다시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 속에 그 하나님의 선포하심이 소식이 계속해서 소문이 전파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끝에 이제 나아만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치유된 소식을 갖고 결국에는 나아만이 돌아가게 되면 그 아람에도 하나님의 이 기적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소문이 온 나라에게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 소문을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의 소식은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되었던 그 오늘 말씀에 시작이 되었던 그 소녀가 품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외국 땅에서 또 외국의 장군 아래서 살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람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실현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뢰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 소녀의 신실한 삶이 이 나아만의 치유와도 이 사소한 것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오늘 목격할 수 있습니다. 소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거로 나아만에게 제안할 수 있었고 결국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선택한 거로 이 하나님의 일들이 모두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이 한 사건 한 사건이 일부적이고 또 제한적이지만 그 사건들 한 장면 한 장면이 이제 모아져서 이제 큰 그림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파가 온 동네에 뭐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의 소식은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덩달아 목격하게 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서 결국 우리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떤 엉뚱한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 가운데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선택이 모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명의 인물들을 굳이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가 있었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았던 그 소녀가 있었고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따랐던 그 나아만이 있었다는 것을 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내는 한 장면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현재 우리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던 작던
일어나는 이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엇이로든 함께 동참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는 귀한 하나님의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늘 말씀에서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일들이 선포되었고 또 어김없이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혔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또 멀리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던 신뢰하던 자가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동참하여서 함께 이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사역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 계획들 하나님의 지혜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는 기도 제목,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장례 일정이 있는데 네. 이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또 뭐 같은 성도였건 아니었건 함께 아픈 일에 동참하는 일이 있으니 여러분이 또 목사님과 참여하는 이들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